오늘은 저희가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저희 이제 여름 단기 선교 또 이렇게 국내 선교 이렇게 나가는 팀들을 함께 또 파송하는 그런 어떤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목금토 우리 국내 선교팀 구례로 그리고 또 보령으로 이렇게 출발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번 주는 아니지만 그 한 주 지나서 이제 그때는 또 우리 청소년들 몽골로 가게 되고 8월 16일인가요? 18일, 8월 18일 주일날은 또 우리 청장년팀이 캄보디아로 가게 되고 이런 그 사역들 하게 되는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올해 표를 더 깊이 더 멀리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더 깊이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전하는 것도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저희들이 그 처음에 1년 동안의 어떤 비전도 또 표도 이렇게 나누고 정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제 국내 선교를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물론 청작년 해외 선교도 올해 처음 가는 거긴 하지만요. 국내 선교를 저희가 국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뭐 보령과 또 구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 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회를 한 곳만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주십시오.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구례 전체 잔치가 돼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CTS에서 방송 촬영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국내 선교 팀에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뭐 저 보령으로 가는지 아니면 구례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커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 일이 커지는 게 일면으로는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국내 선교를 가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한 일이 아니었고 이렇게 많이 갈 거라고 사실은 저희가 또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괜한 걱정을 했어요.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단 말이죠. 가는 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지만 또 이 가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돕겠다, 가든지 보내든지 누군가는 가면은 누군가는 보내는 역할, 그래서 그게 물질적인 후원이든지 기도 후원이든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누군가는 가게 만들고 또 누군가는 이 보내는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사람만 선교사인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 역시 이 선교적인 사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막 나왔습니다. 우리 1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왜 하셨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6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유리방황하며 살고 있는데 언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까?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은 제대로 회복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 그거는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일이 아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말아라. 다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어라,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대위임,
말하자면 그 어떤 선교의 지상 명령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그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권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어떤 그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이게 동시mon적으로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장 그 코어 핵심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 경계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에는 이건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마리아는 사실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꺼려하는 어떤 그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국제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나라의 어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상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게 사마리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그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죠. 국경을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넘어선 다음에 사마리아가 일종의 어떤 그 비슷한 민족의 범위 안에 있지만 불편한 관계라면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인종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다른 거죠. 그렇게 말하자면 범위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못에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멩이가 하나 어딘가에 퐁당 빠진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중심으로부터 그 동심원이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로 인해서 어떤 성령의 파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성령의 경험 이후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작되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로 떠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땅끝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뭐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뭐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로 잠시 다녀오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큰 어떤 뭐 엄청난 무슨 막 그냥 10년, 20년 장기 사역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선교 사역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불장난처럼 하지 말자. 이거를 단기에 그냥 한번 갔다 오고 여기저기 찍고 다니는 그런 사역하지 말자.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거점을 정하고 중심을 정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나아가려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불 받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뒤덮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마리아를 그 다음에 땅끝으로 나가는 것처럼 어디가 되었든 하나를 정해서 거기를 진득하게 섬기는 그런 우리의 어떤 선교 사명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지역을 섬기기로 했을 때 충남 보령이나 전남 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일에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실상 이 한국에 있는 모든 도시 교회는 농촌에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만 해도 또 안산이라는 도시만 해도 수많은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안산 원주민은 5%밖에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100명 중에 5명만 원래부터 안산 토박이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럼 뭐 어디 그 다 그냥 어디 경성 출신, 서울 출신들이시냐고요? 아니실 거란 말이죠. 대부분 다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시골에서 다 어떤 그 산업화와 함께 이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이 도시에 이렇게 함께 모이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황폐화되고 인구는 줄어드는 저 농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겠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가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심지어는 땅 끝까지, 이런 어떤 더 멀리까지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몽골로 가기도 하고 또 캄보디아로 가기도 하고 다양한 선교 사역을 더 많이 확대시켜 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은 그저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수 과목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올 여름에 이 사역이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는 가시는 분들을 위한 거, 또 하나는 보내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가시는 분들, 해외가 되었든 국내가 되었든 우리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또 섬기러 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가서 배우는 게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거기에 현지에 있는 분들,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을 일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배울 게 훨씬 더 많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디가 되었든 가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 여름에 사역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10장, 11장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성경책을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두루마리의 말씀책을 먹어라. 성경책을 먹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책을 먹는데 처음에 이걸 먹으면 입에서는 너무나 달콤한데요, 이거를 속에 이제 뱃속으로 내려와서 이게 소화가 되려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죠.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왜 이 비유를, 환상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말씀을 먹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나름의 전문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어느 주어진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러 간다 그럴 때, 증인이 된다 그럴 때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이것을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말씀이 소화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두 인물을 소환시키십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결단을 하시는 자리, 말하자면 그 변화산에서 만났던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세가 들려주었던 토라, 율법의 말씀도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엘리야로 대표되는 예언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도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인 것이 거기에서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가 증인이 된다라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 모세의 사명과 엘리야의 사명이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게 증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먹는데 말씀 먹어서 그럼 뭐 하라는 거냐? 거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토라를 가르치는 일과 예언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 토라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종의 청사진이죠. 예언은 뭡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예언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예언 사역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토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사역으로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이 이러하다, 그러니 토라, 말씀을 받아라,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증인된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로 가든 해외로 가든 여러분 모두 가운데 무엇보다 말씀으로 든든히 배불리 먹고 소화되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말씀이 날마다 뿜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보내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철의 여름에 또는 겨울에 우리 청년, 청소년들만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체질화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어떤 그 물질적인 후원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이 행사가, 이 어떤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 그게 어느 시간이 되었든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그걸 어떻게 캠페인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아침 9시에는 다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 이렇게 정한다든지,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보내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낮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성도의 기도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의 기도가 앞에 있는 문제를 또는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그게 용기를 부여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도, 보내시는 모든 분들도 기도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 연사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여름이 뜨거운 예수 이야기로 이 전국을 덮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덮고, 또 우리가 가는 캄보디아와 몽골에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뜨거운 여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산제일교회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멀리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국내 선교 또 해외 선교 시작되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가는 모든 분들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보내는 모든 분들 이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여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